저와 앞뒤 먼저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기에다가 우리 덧자 하나 더 넣읍시다.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설교 끝. 뭐 더 필요한가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우리가 함께 서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길 앞서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염려 다 붙들어 매세요.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동력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역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대 위에 기름 부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서부의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손에 $1를 쥐고 약국이라는 약국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나요? 그러니까 이 약사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요. 뭐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혹시 뭐 장사를 방해하려고 하나? 그냥 막 내쫓아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그마치 68번째 약국을 거치고 69번째 약국에 다다른 이 아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약사였어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약사 선생님 혹시 여기 하나님 파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약사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거 사서 뭐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가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요. 69번째 와서야 드디어 어른 같은 어른을 만났어요. 자초지종 아무도 묻지 않고 내쫓기 바빴어요. 장사하기 바빴던 그 어르신들. 그런데 이 69번째 대신 이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지신 이 약사분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제가 교통사고로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고 그 빈자리를 사랑하는 저희 삼촌이 저의 그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오셨어요. 근데 그 삼촌이 일을 하다가 떨어지셔서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그 의사가 이 아이에게 전해줍니다. 너희 삼촌은 하나님으로 살릴 수 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의사가 해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그냥 마치 질병을 고쳐주는 한 그것으로 여기고 이제 약국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약사가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1요 그랬어요. 그 $1에 맞는 그 약이 있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하나님의 키스라는 그 약병을 하나 건네줘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길로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요. 삼촌의 병이 이제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정말 놀랍게도 이게 뭐 전용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들을 거기 다 태워가지고 이 도시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병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고쳐줘요.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호전이 되고 한 달 뒤에 퇴원수속을 받는데 청구서를 딱 펼쳐봤더니 이게 천문학적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다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스라는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게 어디냐? 같이 가자. 근데 이미 그 노인은 혹여나 올 거를 대비해서 편지를 그 점원에게 주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봤더니 없고 편지만 건네받게 됩니다. 편지를 쫙 펼쳤더니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온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렸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근거거리가 되기도 해요. 전 세계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그의 쓴 책 왜 일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 간절함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이렇게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마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연한 간절함이 아닌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지와 다짐이 분명한 간절함,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면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이거 아멘을 하셨네. 아멘 할 정도로 글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이렇게 간절함을 통해서 성공의 맛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간절함은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당사자를 통해서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잠언 8장 17절 하반절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분이 친히 그 간절함 때문에 찾아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온 그 대상에게 그 공동체, 그 삶의 문제에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그 간절함을 찾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오늘도 외면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공동체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전하신 후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 나옵니다. 여기서 무리라 함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 등장했던 그 무리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는요 적어도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가 5,000명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2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수가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마태복음 8장의 산상복음 수훈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왔는데 수많은 무리가 쫓았다. 그 무리 안에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사람,
육체가 연약해서 영적으로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 그래서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처럼 육체 연약함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의 괴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많은 소문을 들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오늘 이 자리에 왔고, 또 이후로도 믿음 안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그 말씀을 나병 환자는 가슴에 담고 자기 연약함을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 우리가 붙드는 대상, 그분은 뭡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병 환자가 바라보았던 그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 드리면서 혹여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여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펴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덮어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 DNA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명 하나로 말씀 하나로 만져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절대로 여러분이 손해보는 장사 하지 않아요. 왜?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셨다고 언약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도 유효하니까. 유통기간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쭉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주를 향한 시선철입니다. 채널 고정. 오늘도 쫑긋 길을 세워서, 그 소문 앞에 길을 세워서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만져주시면, 당신이 손 얹어주시면,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즉시, 할렐루야. 야, 여러분 즉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아야야야야야, 아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야.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 올려드리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또 올리신답니다.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신답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답니다. 담임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언약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이유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나병 자체가 천벌이에요. 천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데리고 왔을 때 봉사했죠. 보이지 않는 사람. 제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정도였어요. 천벌로 여겼던 나병이에요. 그리고 전염성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나 도시, 그리고 이웃이나 친족, 가족 다 찢어놓았어요. 그들만의 그룹을 가지며 살았단 말이에요. 혹여나 어떻게 길을 활보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 눈치 보기 바빴어요.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전염성이 강한 그들, 사람들로 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혹여나 그렇게 하다가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속였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무리들 안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만 구원받았을까? 거기 있는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열망은 있었겠죠. 근데 이 구원받은 나병 환자와 현격한 차이는 간절함이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손 주님이 꼭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힘겨워하세요?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려보세요. 하나님이 죽이나? 아니요, 여러분의 상황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삼라만상 조성되기 전에 예정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맞바꾸면서까지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을 주었는데 더 못 줄 게 뭐 있겠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다.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망들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간절함, 소망이 있습니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그 직장에 들어가야겠다는 열망들이 있을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만나야 되고, 또 결혼에 대한 꿈, 참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열망들이 있을 겁니다.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아팠으면 좋겠어요? 말 좀 해봐요.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계속 아프길 원하는 그 자식이 불효자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낫기를 원하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에 짓눌려서 얼굴에 허예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업을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그러죠. 너무너무 힘들다, 지친다. 문이 닫혀서 물꼬가 터지질 않아. 그런 사람들이 열망하는 게 뭡니까? 그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창고에 다시금 물질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은혜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나 이웃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좋은 관계로의 회복을 열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갖는 그런 열망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신앙의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들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택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선 처리를 잘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냥 바울입니까? 그의 백그라운드가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던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달라진 인생 가운데 그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마음을 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며 고개를 쭉 내밀고 하실 일들을 소망한다. 학수고대, 우리 사자성어로 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에겐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지금 형편이 어때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까? 네, 가르쳐 드릴게요. 옥중서신. 자, 무슨 서신이라고요?
예, 옥중서신은 뭡니까? 옥에서 기록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중범죄를 지고 지금 옥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감옥이 어떤 곳이십니까? 단절이고 모든 것에서부터 나누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소생이라는 단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갇힌 사람은 나오기를 열망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더라. 더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 있었다. 오직 자신의 몸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다른 것 외에는 관심이 없더라.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한 뒤에 그의 인생은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표대를 향해서 시선고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그의 마음이고 믿음이었고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그의 마음을요, 이렇게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누구나 갖는 그런 세상적인 열망, 그 열망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오직 이 시선은요, 그날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날이 언젠데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본향을 향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본향.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한 번도 그 시선 처리가 거기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헌신하며 살았다. 성도 여러분, 그도 인간입니다. 왜 그에게 인간적인 욕구, 욕망들이 없었을까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많아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쉬고도 싶었겠죠. 그러나 형통과 평탄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그의 욕망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보다 더 귀한 갈망, 열망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를 그대에게 만들었던 그 인생의 그 센터에 누가 계시다 이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센터에는 바로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 안에 내주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명확히 보았고 이제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인생과 삶의 여정, 삶의 목표를 지향하며 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인생, 믿음의 삶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믿음이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의 삶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달라요. 그러나 명확한 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동일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방법과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사모하는 열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신앙 고백,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니 신앙의 열망, 간절함의 열망이 식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망, 간절함의 열망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돼요.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말씀과 거리를 두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터지느냐? 신앙 안에서 굉장히 무뎌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무뎌진다고. 무뎌지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세상과 자연스럽게 타협합니다. 여러분, 타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집니다. 결국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첫사랑, 첫 감격도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타날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도미노 현상처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간절한 열망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가장 무서운 현상은 말씀을 읽어도 내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세상적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신앙의 그 간절함을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전진하지도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합리적인 타협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열망, 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열망은 그냥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이 그러한가 묵상,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내일 와도 좋고 모레 와도 좋고 아니면 내일 다음 주에 와도 좋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수출 100억 불 시대, 이런 목표를 듣고 살았잖아요. 그게 달성이 되면 엄청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1977년에 이미 달성이 되어버리고 2016년에는 5천억 불. 객관적 수치로 보면 40배 이상 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수출 100억 불 시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세대는요, 이 재림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재림에 대한 갈망은 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살기가 좋아졌거든요. 별로 그런 것에 대한 갈망함들이 막 용솟음치지 않아요. 아니, 주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그 삶은 살아있다고 한들 죽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옵지도 않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연옥이 없어요. 어두움과 빛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의 열망이 사라진 채로 그 교인들은, 라오디아 교인들은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부유하다,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입에서 내어 뱉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되죠. 우리 신앙의 열정과 간절함의 열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저것 채워주시고 은혜를 맛보고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죠. 어찌하여 그분의 입에서 내어 뵙겠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시민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5대양 6대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함의 열망이 우리로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게 하는 생명의 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뜨겁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다 같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 할렐루야.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간절히 사랑하십니까? 더욱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건데 네가 이제 보여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작. 오직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 되게끔 사도 바울은 만들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데, 진짜 그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묵은 땅이 기경이 되면서 거기에 수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복음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그 간절함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 오늘 함께 예배된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은 그 이유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들, 그러나 아버지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남은 인생이 이방의 그릇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본 백성으로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주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케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